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행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은 시대가 변하면은 법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었다는 두 가지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알고 있는데 둘째 언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가 50 때에 있었던 유신헌법을 믿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자 아니겠어요? 그거는 알면서 왜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첫 언약이 무엇이고 또 왜 첫 언약을 폐하버리고 새 언약을 세웠는지, 새 언약은 무슨 내용인지, 또 새 언약의 새 언약을 지키면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깨닫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지금 여기 운동선수를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를 모세에게 주었던 법이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니까 다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준 것은 사환,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셨다고 그랬어요.
종에게 준 법하고 아들에게 준 법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하였고? 사환은 종이라는 게 종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누구의 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하는 그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데 그걸 지키려고 두 가지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붙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되는데 저 천약이 무음하였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흠이 없었더라면은 둘째 것을 줄 일이 없을 텐데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첫 언약은 뭐고 첫 언약이 가졌던 흠은 뭐냐? 흠이라는 것은 결점이라는 거잖아요. 결점. 그 흠이 뭐냐? 히브리서 7장 18절. 첫 언약이 뭐고 흠이 뭐냐? 히브리서 7장 18절. 전 옛 계명. 이게 첫 언약이에요.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첫 언약은 어때요? 연약하고 무익하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익함으로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패한 게 뭐냐? 19절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첫 언약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사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새 언약. 여기 새 언약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은 율법을 폐해버리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둘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언약은 뭐라고요? 율법이다. 율법의 흠은 일단은 연약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의 흠이 어떤 흠이 있느냐? 율법은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게 하는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을 저촉을 받지 않잖아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가두는 법이에요. 심판 아래 가두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게 죄구나 하고 그 죄가 이런 것이 죄구나 하는 걸 깨달을 뿐이지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거나 의롭게 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이게 죄고 이거 안 되고 이걸 깨달을 뿐이지 뭘 먹고 뭘 먹지 말라, 뭘 하라 하지 말라, 뭐 간음하자, 살인하자 이걸 해가지고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해서 저주받은 법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어디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고. 저주의 법인 거예요. 저주의 법.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은 우리를 무슨 열매 맺게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게 흠의 율법이에요. 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은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는 얽매이게 하는 법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묵은 법, 율법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뭘로 하는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산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율법이 아니라 영으로 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그랬잖아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의자 그럴 문자에서 이미 지나간 법,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법, 그러니까 첫 언약, 율법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흠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 의지하였다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다. 같은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아까 여기 로마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예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율법의 일꾼이고 영을 따라서 하는 자들은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많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
육체 계명에 속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패버리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버리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그 흠이 많은 율법을 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화목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법은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율법은 언제까지가 기한이냐?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가 기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누가 보증을 섰어요? 율법은 누가 보증 섰어?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기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율법은 천사들이 보증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들은 뭐 대단한 걸 알고 있는데 불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불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들을 위해서 부려먹기 위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중보가 된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는데 그러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더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육신의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그 자들을 다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은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의야 죄요? 의를 이루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자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종된 자들을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끝나버린 율법을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 패버린 법이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슨 선생?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어릴 몽자, 배울학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만 하면 사명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몽학선생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순종하느냐? 왜 지나간 묵은 법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지나간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계속 당부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율법 쳐다보지도 말고 맛보지 말고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뭐로 돌아가리라?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다 사람의 계명을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왜 그걸 쫓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율법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거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육체 쫓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이 된다는 거야. 율법은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영을 쫓는 사람이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뜻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생동감 있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산자로 여기고 평안한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매달 붙들고 있어봐야 하나님과 화목하여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고 있다는 거야. 육신을 쫓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율법에 의지해서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간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뜻대로 행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 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해가지고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세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기준이잖아요. 기준. 골로새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22절,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을 돌아다 보지도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해버린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찬송가 뒤에다가 십계명 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범법한 자.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거, 초도냐,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뭐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범법한 자로.
이런 자들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자들이야. 헛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헛수고로 만드는 자들이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는 자들은. 패버린 것을 왜 붙들고 있느냐고. 그래서 율법을 지금도 붙들고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실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자.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마. 지금까지 첫 언약이 뭐다?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흠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율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저주받은 법이고 율법으로는 온전케 할 육체가 없는 법이라고,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이 둘째 거야, 둘째 거.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이것은 이미 9절 한 번 더 보실까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세운 언약이 첫 언약, 율법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에서 이 약속을 지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는데 부녀까지 포함은 약 200~300만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거기서 새로 태어난 그 자녀들만이 들어갔지 나온 자들은 다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때 세웠던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새 언약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그 언약 속에서는 그 자들이 축복받을 그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지만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준 법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문맥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히브리서 8장하고 같아요? 달라요? 좀 달라요. 여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첫 언약 때에는 그들을 구원할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자 하는 그 목적으로 해서 이끌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작 모형이 아닌 실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들어갈 것을 약속했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될 거예요. 33절 계속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그 언약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8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돌판에.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법, 그것이 의문의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의 법은 어디에 세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비석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으로 옮겨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우리가 알죠. 하박국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이 묵시를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고 생각나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율법책 같은 거, 돌판 같은 건 어떻게 달려가면서 읽고 생각나게 하겠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뒀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옛날에는 성경, 계시록 이런 걸 다 묵시록이라 했잖아요. 묵시록. 암묵적적으로 보여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이 묵시잖아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뭐 할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달려가면서 그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언약 안에 머물른 새 언약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천거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 이 성경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것을 묻더라도 다 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천거서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 속에 마음의 생각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편지지가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편지, 그래서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 한 것이며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마음의 비석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마음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온전히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성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호세아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도 했지만은 이 새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유월절 만찬 끝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떡을 떼어주고 잔을 떼어주면서 이는 피로 세운 내 언약이나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 끝나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니? 이것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것이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게 피로 세운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세운 언약이라는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로 세운 언약이 도대체 뭐냐? 피로 세운 언약이 뭐냐? 율법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는 그 성소에 뿌리고 고기는 다 불태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한다들 그 사람들이 양심상으로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들여서 그 율법 자체를 폐해버렸기 때문에 온전케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해주는 거. 그게 피로 세운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절.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뭐야 이거?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구약시대는 전부 다 그 천막을 쳐놓고 제사를 드리고 했잖아요.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습들이에요.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이미 폐해진 거기 때문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 가로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니, 이때도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무슨 피야? 짐승의 피로.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거야. 죄를 졌을 때, 허물 있을 때 이걸로 해서 사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피를 바쳤던 거예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법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니, 이건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준 거야. 모형으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사를 수백 번은 드렸다 하더라도 양심상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것이지 개혁돼야 안 돼요? 개혁될 때까지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다 개혁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개혁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세례식 해서 떡, 방앗간에서 만든 떡 먹고 포도주잔 마셨다 해가지고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 떡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뜻이지, 그 모양만, 그 형식만 갖춘 거, 그 예법을 지킨다 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씻는 것, 세례들도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세례들도 히브리서 6장 1절에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 세례들도 머리에 바르는 그런 세례, 물속에 집어넣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 찍어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 양심을 깨끗해 하는, 그것이 진정 세례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장.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개혁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때로 말미암아 개혁돼 버린 거예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그럼 육신의 그 예법, 율법을 의지해서도 그게 뭐 순간적으로나마 깨끗해 하거든. 그것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깨닫길 바랍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됐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누가 중보가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중보가 됐지만은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중보,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내가 확실하게 보증 선다.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뜻대로 행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보증 섰다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기업의 약속을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이 약속 받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런 귀한 말씀 받았으면서도 그 부르심에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도 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보증을 쓰셨던 거예요. 같은 말씀만 조금 더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요?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이에요. 모형.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럼 참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그 예법을 아무리 지켜도 온전케 할 수 없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니까 계속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하고 죄 짓고는 또 짓고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 아무리 잡아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책이 뭐예요? 성경책에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뭘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서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거는 또 나머지 그 살과 그 뼈는 다 태우는 거, 그거 가지고서는 온전히 되지 않는다. 이건 다
율법을 따라드리는 예법이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 줄 믿습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그 첫 것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심은 둘째 것,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꿈도 안 꾸고 있어요. 거룩하게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 히브리서 8장 11절. 다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는데 그 뜻을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2장.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어떤 자들? 호세아서 19장.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는 것을 장가든 걸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뭐라?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여기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알미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알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됐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다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하는. 이게 성경은 알라고 주신 책이지 그거 모시고 두라고 책이 아니잖아요. 알라고 준 책이지.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가를 깨달았는 줄 믿습니다. 13절 한번 더 볼까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은 영이 분별하는 겁니다. 영은 영.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는 자들은 단상에서 말하는 목사의 말이 참말인지 그린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 보라고까지 됐는데 왜? 거짓 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씀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단상에서 증거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그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그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해요. 나의 거룩한 산, 이게 성산이에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뭐 할 것입니다?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숫자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이 어디냐? 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곳이 이룰 수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에서 말씀이 나오는 성읍.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뭐다? 하나님이 계신 산이 성산이에요. 하나님이 뭘 산에 계세요? 산이라고 하니까 성산이라고 하니까 거룩한 산이 어디 있어?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무슨 우리가 눈으로 보는 흙으로 나무로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산은 종교단체 교회를 상징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실상의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산, 성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는 언제? 말일. 세상 끝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께서 머무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위치상으로 산 꼭대기에다 교회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가 열린 자들은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했느냐? 종말의 역사하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 상징했고, 야곱은 종말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사명자를 야곱으로 지칭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려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율법을 다, 죄와 사망을 이끄는 율법을 다 폐해버리고 그 법에서 해방시켜졌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미 그 첫 언약은 다 끝나버린 줄로 믿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을 믿고 따르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도대체 뭐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으로 하는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받을 영광과 축복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누가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새 언약의 그 일꾼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업이 과연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정체가 뭐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뭐냐? 마지막 모든 계시록의 심판 환란이 다 끝난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실상으로 무슨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이게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오늘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섭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율법이 아닌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